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라는 그 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에 그걸 그 당시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 70인역 안에서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로부터 온 그 단어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메시아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 신앙에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네요, 이거. 구원자 나왔습니다. 구세주. 또 나왔네요. 또 뭐 있으세요?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알려주는 사람.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구원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그 의미로 보통 이제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죠. 요즘 추세는 인터랙티브한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왕 나왔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 또 선지자. 맞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6절을 함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8장 41절과 열왕기상 19장 15, 16절을 함께 읽어볼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쭉쭉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41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형 아론과 그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멘. 잘 보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라는 구절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5, 16절도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잘 보면 왕들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예언자들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죠. 사울과 다윗도 잘 읽어보시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세워졌던 인물들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 예언자 모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호칭이 붙여지기는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왕에 대한 호칭으로 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잘 각인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속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거나 아니면 신의 현현,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존재다 라는 방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과 예언자 제사장 중에서 아마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왕에게 해당되는 개념일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보면 메시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인간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읽었듯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6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남유다, 남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 간절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일으키셔서 강대국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열망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건데 이 메시아가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과 그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완전한 가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실상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먼저 주어졌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로니아 포로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기원전 한 1000년경의 나단을 통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대략 기원전 600년 어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죠? 400년.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기원 전과 후를 대략 가르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천년 전에 주어졌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말씀이 천년 이후에 실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굳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삼회교회 교우님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좀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로서 기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하실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의 시대 안에 그 기도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에 한 남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헌신의 결과를 얻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붙잡고 막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인내심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근데 인내심은 빨리 주십시오. 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기다림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성서학자였던 비렐름 브레데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인식하는 존재들의 순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좀 숨기고 계시는데 그 숨겨진 메시아성, 그리스도성을 확인하는, 알아보는 존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알아차리고, 그 다음은 일반 대중들이 알아차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데는 마가복음에는 일종의 메시아 비밀장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 되셨다는 사실을 숨기시는 그 단서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조용히 해라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걸 비밀에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대목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대목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감추셨을까? 장신대 조직신학자였던 윤철호 목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셨던 메시아상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먹고 사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제자들에게도 발견이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2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예수께 대들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본인께서 가지셨던 자신의 사명,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대들다가 예수님에게 혼났지만 이후에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었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든 가르침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고 그토록 바라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누구이시기를 바라는가?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당장 건져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러한 분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본인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닮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 램프의 지니와 같은 우리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즐거워합니다. 기도가 좌절됐다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태동에서부터 그러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뜻에 부합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모든 고통과 압제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